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며칠 전 우리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현지에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코로나가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 갔대요. 목에 통증이 있어서 인후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코로나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발열이 있다든지 특별한 그 증상이 확실하게 보여야지만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식도염이어서 다행히 그 위험을 잘 지나갔는데, 그 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가 4일이 지나야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다 중단했고 학생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과 또 톡을 하는데, 그 나라는 지금 불교 국가인데 5팀이 같이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내렸고 돌아오는 티켓팅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티켓팅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지금 그 나라는 폭풍 전야와 같이 나라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선교사님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자녀들이 대학생인데 이 자녀들이 지금 현지에 있어요. 유럽 국가인데, 근데 이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결과를 했는데 확진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귀가 조치를 시킨 겁니다. 왜냐 그랬더니 70세 이상만 병원에서 봤는데요. 치사율이 그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그분들만 치료를 해주고 그 밑에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자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수그러들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고 이 확산의 정도가 지금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기세가 계속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저도 이번에, 그리고 통화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일 줄이야. 공정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키트 지도 너무 신속하게 40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병원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또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격리를 시키지 않아,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늘 안전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당연하게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자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 가운데 안전하지 않구나.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 땅의 도성은 우리 가운데 완벽하거나 완전한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잡고 나면 이제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계속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안전하다, 의지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지금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가장 견고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놓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시간들로 삼으면서 좀 이 시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계속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난 3주간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과 또 사무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왕으로 삼아야 되는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만 보아도 그 이유가 뚜렷해져요. 먼저 사무엘을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쉽게 잊어요. 고마움의 정도도 상당히 얄팍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힘들면 얼마든지 그 고마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의 수고, 사무엘의 순종, 사무엘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히 여기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세요. 왜 굳이 신체 일부 가운데 손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손은 매일 이용해요. 매일 써요. 매일 봐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으로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또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더더욱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몇십 년간 수고했는데 어려워지니까 나를 잊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게 나한테 수치와 치욕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또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되죠. 나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동안의 것들을 감당하기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이렇게 연약하지,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그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에게 두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고백해야 되겠구나. 정말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안전했어요. 의지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삼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이럴 때 여러분 계속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망명생활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그 시기를 견디어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느 인간, 그 무엇으로 의지를 삼고 더 절대로 여기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 있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시기를 견디셔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최고라고 여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선택인 이유를 11절에서 18절까지 쭉 사무엘을 통하여서 설명하게 해줍니다. 11절로 18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삼으면 너희 아들들을 병사로 내줘야 된다. 아들들을 좀 뺏긴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딸들은 향료, 요리, 떡을 굽는 사람들로 노동 착취를 당한다. 딸들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밭들 또 11조도 내야 되고 재산도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것을 이야기하며 18절에 한마디로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나라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사람들 가운데 신분이 밑에 있는 신분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늘 자유민이었어요. 왕을 세우면 계급이 정해져요. 신분이 정해져요.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군사를 일으켜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게 너희가 만약에 왕이 없기를 바라면서 왕에게 놓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왕을 원했던 것은 거대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강한 나라, 큰 대국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으로 끝나버려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19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백성에게 18절까지 쭉 얘기하니까 19절에 백성이 그럽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통 무엇인가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 정말 그게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아니 가능합니다 라고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너희 아들들, 딸들, 너희 재산들 일부를 내놔야 된다. 예, 감당하겠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죽창하는 얘기는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군요. 그냥 왕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백성들이 지금 왜 최악의 선택을 했느냐? 이들은 지금 오직 최고의 국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가득하다 보니까 왕정죄도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진지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 그들은 이성을 따르지 않아요. 감정에 따른다든지 느낌에 따른다든지 또는 당연한 상식, 상황에 따른다든지 가지요. 깊은 생각의 결정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뭐 장고 끝에 악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악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한 발 떼어내어서 상황을 바라보고 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수를 둘 수 없어요. 좋은 수예요. 이들이 최악의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이성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성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을 사용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은 사색할 때예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주변 상황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문명에 대하여서, 과학에 대하여서, 이 세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그 속에 매몰되어서 보지 마시고 한 발 떼어서 다양하게 보시면, 깊이 사색하시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시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가능하시면 좀 글을 쓰시든지 일기를 쓰든지 생각을 정리하시든지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지금의 고생들과 어려움들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큰 유익으로 삼으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시기예요. 버티기만 해도 지금은 잘하는 것이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단 버티기만 해도 돼요. 근데 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여기서 자유로워지면 훨씬 이전보다 올바른 이성이 작동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성은 자꾸 작동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요즘 같을 때는 하루에도 12번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또 후회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미련이 남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그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거 먹지 마라 매번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 좋으세요? 그 옷은 안 좋다, 입지 마라, 너 거기 살 수 없다, 거기 살지 마라 얘기하면 좋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힘드니까 지금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많은 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은 딱 두 갈래 길 뿐이에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갈래예요. 한 갈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다른 한 갈래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한 갈래의 길은 복의 길이고요, 다른 한 갈래의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가 얼마든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빠져서 잠깐 옷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삐끗해가지고 걷는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실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냐,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의 길로 가고 있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까? 되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되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난관들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되 기도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삶에서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이성을 자꾸 작동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한 발 떼어서 자꾸 봐보세요. 달리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수라고 생각했었던 왕에 대한 요구가 최악의 수였습니다. 근데 계속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왕 허락해 주셨어요. 잘못된 동기, 이들은 지금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계속 이것을 안정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왕에서 찾았습니다. 아, 왕이 있으면 우리도 거대한 제국 이룰 수 있겠구나. 대국이 되겠구나. 잘못된 동기였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계속 고집 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걸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왕 만들어줘라.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잘못된 걸 구해도 잘못되었지만 그게 들면 이게 악수지만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경험을 해봐야지 어떤 게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시는데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사고 속에는 왕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요. 왕을 원해요. 아무리 얘기해 보신들 안 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밀어내요.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성으로는 그것이 해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몸은 그 해로운 걸 해요. 특별히 무엇인가에 꽂히면, 고집을 부리면 이게 더 심해져요. 우리 쌍둥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잠자기 전에 아이 가운데 갑자기 마이쮸를 먹고 싶대요. 마이쮸. 그 설명을 했어요. 밤에 먹으면 이가 썩고 안 좋고 만약에 너희가 참고 안 먹으면 내일 2개를 줄게. 한 아이는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다른 한 아이는 아니래요. 지금 달래요. 온갖 떼를 쓰는 거예요.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일 이거 마이쮸 2개 못 먹어. 얘만 2개 줄 거야. 알았대요. 먹었어요. 다음 날도 했어요. 마이쮸를 2개 주니까 아이나 다를까? 옆에 있다가 자기도 달라고 하죠. 또 떼를 써요. 제가 줬겠습니까? 안 줬어요. 울다가 포기했죠. 저는 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당장 이가 썩는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 먹지 못하는 것, 옆에 애가 2개 먹을 때 자기는 먹지 못하는 게 얘는 고통이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참았을 때 오는 유익을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이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마이쮸가 아닌 게 문제고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마이쮸는 아무리 심해봐야 이가 썩어요. 가장 최악의 이가 썩고 좀 치료하는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이쮸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커요. 그래서 마이쮸로는 잠깐 고통이 올 수 있는데 인생의 문제로 고집 부리면 이것은 어느 경우에는 정말 평생 동안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를 때가 있어요. 최고가 되려고 고집 부리고 당장 고생 피하고 싶어서 고집 부리고 탐욕이 가득해서 고집을 부리고 또 무엇인가 시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온갖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렸던 고집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고집인 줄 알면서 들어준 상황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왜? 거기에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만 경험할 뿐이에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을 것은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자꾸 물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으시려고 해요. 왜? 이게 최고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저에겐 최선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된 거 구할 때 주시는 건 부당하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통인 줄 알면서. 여러분, 이건 부당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왜 부당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도 인간은 결국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따라갈까요? 아니요. 이미 그 가운데 왕정 제도가 가득한 이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도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들 가운데 왕에 대한 요구가 가득 차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주시는 게 부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마이쮸를 허락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들은 자유의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단 한 가지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고통들 가운데 더 큰 것은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세요. 영혼을 망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허락해 주세요. 경험해 봐라. 고통 겪어봐라. 그러면서 그 고통이 가치 있는 고통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면 이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엎질러진 물, 이 빈 컵에다가 얼마든지 다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그 물이 거기에서 양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말라서 그냥 얼룩만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겪는 고통 가운데 나의 고집에서 비롯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빨리 깨우치시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우리를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는 마시고요. 반성만 하세요. 후회를 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반성하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내 고집인 줄 알았다면 그때부터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질렀던 물들을 잘 버무려서 영양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돌이키시면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해요. 참, 내가 그때 그 실패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었는데 그 아픔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현재의 어려움을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로 지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6개월 뒤에, 어떤 것은 1년 뒤에, 또 어떤 것은 10년 뒤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자꾸 물으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도 견디시고요.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고의 방법을 버리고 최악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고 통찰력과 안목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 신앙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자기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섬기고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